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 올 한 해에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도 말씀 속에 붙잡고 응답받을 단어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4가지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결단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언약 잡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치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요. 또한 서밋, 진정한 서밋의 응답들을 누려야 됩니다. 여기서의 서밋은 성공자의 서밋이 아니라 성공자를 살리는 서밋입니다. 그 서밋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우리 모든 성도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째, 지난해 오전 예배 때 같이 나눴던 내용이죠. 만남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올 한 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동역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이실 겁니다. 이 만남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현장에서의 만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현장의 만남들이 있어요. 이 만남들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죠. 결단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속에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응답받는 결단의 시간들을 갖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단어죠. 바로 한 해 동안 붙잡고 응답받을 단어인 치유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은 예배소 지역이 나옵니다. 이 예배소 지역은요, 큰 항구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무역과 그리고 모든 물건을 배를 통해서 이동을 했죠. 이 예배소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곳에 살았고 또 왕래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시설이나 문화는요,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중 목욕탕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물질들이 교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이 예배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굉장히 많은 교류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여기서 움직여지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도시는 당연히 쾌락이 굉장히 발달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쾌락과 타락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바로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아데미라는 우상을 통해서요,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 그 조각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고기와 또한 거기에 제공하는 고기를 파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아데미 신전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상이 즐비하죠. 쾌락이 있죠. 타락했죠. 그리고 또한 이 아데미 신전과 이 우상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많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과 바울팀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요, 도전장을 내던진 겁니다. 우상과 타락된 문화로 인해 보이지 않게 병들어 버려 있는 문제들,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귀신 들리고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울팀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2년 동안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버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가지고 가서요,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양이 은 5만 양이래요.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뿐만 아니라 악귀 들린 사람들이 치유가 돼버려요. 병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도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요, 바울과 바울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계속 증거되면서요, 그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증거가 우리 지역과 그리고 가정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콜록콜록하죠. 지금 감기가 유행입니다. 저도 감기가 걸렸고요. 우리 가족 다 감기에 지금 걸려가지고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괜찮으시죠, 다? 예. 그 면역력이 좋고 그리고 또한 건강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몸에 문제가 온 것은요, 전문적인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받고 그리고 또한 약을 받아가지고 치료하고요, 주사 맞고요,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웬만한 감기는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온다. 계속적으로 감기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바꿔야 돼요. 내 자신의 이 삶의 틀을 바꾸고요,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바꿔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갑작스럽게 오는 이 사건으로 오는 문제가 나의 삶을 좌우할 만큼 지속적으로 문제가 온다면 그건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이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면 진짜 큰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한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오는 사건으로 인해서 온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연결되어진다면 이것은요, 어떠한 의사와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그러죠? 정신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지금 시대에는요,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가장 근원적인 것을 치유하는 올바른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치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요? 그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확인하고 올 한 해는 치유의 응답들이 우리 가정에서,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장 올바른 치유는요, 영적인 치유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치유를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요, 많은 정신 문제로 인해 집착과 분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많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은 더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착과 분열, 중독에 빠지게 되고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교회는요, 이 부분에 잠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단체들은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치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템플 스테이에 집어넣어서 치유 과정을 통해서 치유를 해버려요. 나를 비우고요. 나의 욕심을 비우고요. 나의 생각을 비우고요. 정신적인 문제들을 또한 여러 가지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것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마음 수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음 수련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랬던 치유 상담들이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래 또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잠잠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이걸 가지고선 치유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과 엘리트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왜일까요? 정신문제가 보이지 않게 자신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데 엘리트들이 거길 가고 있다니까요. 왜? 정신적인 문제가요, 심각하게 와 있기 때문에요. 치유받으려고요. 하지만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단체들이 하는 것은요, 잠시 잠깐의 치유는 있을 수 있는데 더 심하게 돌아가거나 치유가 되지 않고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국에는 또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치유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흙으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모든 복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누리는 키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에 순종할 때만 주어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 말씀을 어긴 겁니다. 바로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바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이 문제를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라고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치유는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해결할 수 없기에 또 사단에게 나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다 하게 하는데 하나님만 모르게 합니다.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간 것을 치유하게끔 만들지만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그래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다른 걸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 방법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오 1장 21절 23절에 그분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진정한 치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영적인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의 잘못된 습관과 생각 그리고 마음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여 치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완전히 재창조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감찰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빛이 되시고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로 삶을 치유하는 전인 치유를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먼저 생각 속에 각인된 것을 치유해 줘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아서 영적인 것은 치유가 되어졌는데 내 생각 속에 계속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 각인된 것들이 계속 나를 잡는 겁니다. 어릴 때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이 각인된 것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치유해야 돼요. 이것을 치유하는 유일한 답이 무엇이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치유가 안 되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어떻게 되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대구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던 사건인데 어떠한 사건이냐면 두 청년이 PC방에 들어간 거예요. PC방에 딱 들어가서 이제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12시, 밤 12시, 1시가 돼 가는 거예요. 이제 옆에는 아르바이트생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30대 된. 이 친구들이 서로 같이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계속 농담을 하고요.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알바생이 30대 된 알바생이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들어와서 그 두 청년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청년이 잡힌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일어났냐? 그냥 둘이 농담으로 얘기한 내용인데 이 알바생이 그걸 듣는데요, 그 알바생의 과거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픔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못 보겠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열이 나가지고요, 무의식 중에 갖고 와가지고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생각 속에 각인된 것들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전철에서 사고가 난 사건들도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죠? 생각 속에 각인되어져 있던 그 상처가요, 떠오르니까요.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자기가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자살소동을 일으키고요,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각인된 것이 치유가 안 되면 안 돼요. 이거는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삶 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치료해야 돼요. 각인된 것뿐만 아니라 가문과 부모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가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심겨놓은 것들이죠. 이 사단이 심겨놓은 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계속 그 문제에 시달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제도에서 제가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알코올 중독자를 이렇게 좀 말씀을 사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알코올에 굉장히 시달려 있는 거예요. 술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좀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치유하면은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왜 그러냐? 그 집안이 그래요. 집안 내력이 술로 망한 가문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술 때문에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왔어요. 그런데도 밥은 안 먹고 술을 먹어요. 그러니 이 사람도요, 같이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다리를 절고요. 사지 육신이 멀쩡한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가지고 치유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알코올 독소를 다 빼냈죠.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또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마시는 거예요. 자기는 마시고 싶지 않는데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 또한 엄마가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한 잔만 먹자. 야, 한 잔이면 뭐 그렇게 너의 인생을 바꾸겠냐. 딱 한 잔만 같이 먹자.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요. 세 잔이 되고요.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이요,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는데요.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이 조금씩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뿌리들이 하나씩 뽑혀나가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술을 먹느냐? 예, 먹어요. 근데 이 술이요, 자기의 생활을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조금씩 적당히 먹으면서 조금씩 끊어가는 겁니다. 그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환경이 바뀌고요. 주의가 바뀌니까요. 어떻게 되겠죠? 살아나는 겁니다. 또한 나의 문제와 멸망으로 끌고 가도록 삶의 습관들을 통해서 심겨놓은 체질된 것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습관과 체질을 바꾸는 방법으로 60일 이상 습관을 바꾸는 프로그램에 넣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그리고 그걸 실험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 또 문제를 만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사나 많은 전문인들은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힐링 프로그램, 마음 수련원, 그래 또한 명상,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것이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또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되어진 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전인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삶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바꿔주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치유가 되죠. 삶 속에 있는 것이 치유가 되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재창조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치유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의사와 전문의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의사와 전문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사와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한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의사와 전문인이 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와 병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굉장히 심각해요. 이러한 것은요,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요, 자살과 심각한 정신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은 의사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정신병원이요, 모자랄 정도로 정신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이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많은 연예인들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데 돈은 있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수련원이나 많은 것을 해보는데, 프로그램을 따라가는데 해결이 안 돼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정신병원도요, 자리가 부족해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정신병은요, 병원에서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그것이 1번과 2번에 나눈 내용이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했던 예배소 지역에 일어났던 그 현장 속에 바울팀과 함께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의사와 전문인들의 도움을 같이 받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 사람에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삶 속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그래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구원받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전달하고요, 계속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이 지금 병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죠.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찾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A4 용지 프린트물을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타이핑으로 쳐가지고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그분에게 가져가세요. 그분에게 읽혀줍니다. 그래서 접어가지고 그 옆에다 놔둬요. 그래서 그분에게 또 보라고 그래요. 이분이 계속 그걸 봐요. 그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치유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을 계속 보거든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때서부터 치유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나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말씀 전하는 곳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문을 적어드립니다. 어떤 걸요? 그 말씀을 내가 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적어줘요. 그걸 읽어보시라. 이분이요, 그거를 하셔요. 뭐 계속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삶 속에서도요, 날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지속만 할 수 있다. 어떻게 될까요? 병자에게 날마다 웃기기만 해주었는데도 치유가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치유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70% 이상이 치유받고 나온다고 합니다.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웃는 거예요. 쇼프를 보고 웃고, 그랬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웃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웃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병에 있는 병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런데요, 계속 웃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웃음 치유라는 것들이 병원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병원 사역할 때마다 간간히 보거든요. 별거 없어요. 저 따라해 보세요. 하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히 지금 웃잖아요.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하. 그런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지속적으로 생각난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 말씀은 생명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잖아요. 웃는 것도 되는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삶을 가지고 도와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병자에게 들어간다. 진짜 문제 있는 사람에게 들어간다.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경은 변화가 없는데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답을 주시지. 그러면서요, 환경을 또 바꿔줘야 됩니다. 질병과 문제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위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바로 가정이나 교회 현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를 드렸죠. 그분이 어떻게 치유가 됐냐면,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 다음 주에 가면 또 돌아가 있어요. 계속 말씀을 전하러 가면 도망가요. 왜?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가족 중에 한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분을 그 요양병원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격리된 곳에다가요. 격리된 곳에 집어넣고 거기를 매주 2번씩 찾아갔어요. 2-3번을요. 제가 한 번 가고 전도사님이 가고 또 한 번 가고 계속 찾아가면서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환경이 그러니까요. 술을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삼시세끼 꼬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고 말씀의 프린터를 주면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확인하고, 그거를 장작 50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분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와 자기가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에게도 이제 복음을 좀 전해달라. 환경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 현장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문제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치료도 하고요. 운동도 같이 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치유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이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주는 그 약은 나에게 보조식품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치유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요, 자기가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또 말씀을 전해서 이분들을 또 바꾸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에스겔서 37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맨 위로 올라가셨어요. 언덕 위로 올라가셔서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뭐가 보이느냐?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기근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전쟁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많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것이 살겠느냐 죽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요.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대언해라.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대언한 겁니다.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마른 뼈들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복음서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곳에 눈먼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어지고 불치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의사와 전문의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보이는 데이터에 나오지도 않는데요. 학문으로 깨달아지겠습니까? 학문으로 도저히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왜냐면 계곡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 다이빙을 해가지고 뾰족한 돌이 자기의 여기 척추에 있는 어디죠? 4번, 5번인가요? 거기를 경추를 쳐버린 거예요. 다 바스러져 버렸어요. 신경이 다 끊어져 버리고요. 뼈가 다 부스러져 버린 겁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 며칠 못 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그분에게 이제 그 가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한 3주, 4주 지나고 나서 그 의사가요,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냐? 어떤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미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에게 희망을 심겨놓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심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죽을 준비를 해야 될 사람에게 지금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줘야 돼. 왜 자꾸만 희망을 심겨가지고 들뜨게 만드냐, 가족을. 더 암담하고 참담하게 만들도록 하냐. 그래서 그 미친 사람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저예요, 저. 또 갔죠. 또 전했습니다. 그분의 귀에다 대고 또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얼굴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 끊어져가지고요. 완전 식물인간이에요. 먹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끝내는요, 중환자실 가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불신자예요. 아, 이제 죽는 것 같습니다. 그 귀에다 대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못 넘기겠더라고요. 거기 병원에서 하루를 못 넘기겠다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아니, 거기 있는 분들한테. 그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꽉 잡아요. 이 눈빛에요, 제 마음을요, 굉장히 이렇게 탁 보면서요, 꽉 잡는 마음으로요, 나를 딱 보는 거예요. 2달 있다가요,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교회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럼 왜 살리실까요? 증인되게 하도록. 정신문제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왜? 정신문제 가진 사람 살리라고. 무속인을 살리셨어요. 말씀 가지고. 왜? 무속인 살리라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셨어요. 왜?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 살리라고. 증인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치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올 한 해에 치유, 집중, 학교라고 나와 있죠. 우리 교회는요, 치유 운동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의사도 할 수 없는, 진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가올 미래는요, 12가지 문제로 인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인해서 나중심이 항상 자리 잡고 있고요.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우속과 점술, 우상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요.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들이요, 정신, 육신, 환경 속에 계속적으로 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올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문제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위기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또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참된 복음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